모세는 인류 역사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유일한 인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한 영혼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는 성경 속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기셨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앞을 지나가셨다. 그럼으로써 모세가 당신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며 친밀하게 동행하셨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모세의 얼굴은 늘 빛이 났다. 그것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했다. 그의 구별됨과 리더십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모세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그분과 친밀했는지, 또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어쩌면 그렇게 잘 들어주셨는지 궁금했고 샘이 날 정도로 부러웠다.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이왕 믿음의 삶을 사는 이상 모세처럼 되고 싶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다. 모세는 철저하게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중간에 서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었다. 홍해 가운데 서 있는 모세를 상상해 본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닷물 사이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서서 담대하게 자기 민족의 해방을 선포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동족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에 놀란 적이 많다. 그는 친구 대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분의 성품과 기질, 선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다 알았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이 모든 정보를 이용하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갈라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이 되었을 때도 모세는 그 틈 사이에 서서 중보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민족의 중보자였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항했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을 올가매었던 애굽의 시스템이 당기는 중력의 힘이 무서웠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항했다.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상처를 주며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저히 견딜 필요도 없는 상처였다. 그는 그때마다 친구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출애굽기 17장 4절. 이런
위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셨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럼에도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한다. 하나님은 참다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모세와 함께 새 나라를 가꾸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2절.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선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혹했지만 모세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모세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담판을 벌인다. 이것이 수천 년을 지나 지금 시대까지 이어오는 모세의 기도다. 모세가 간구한 기도의 결론은 단순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간구를 하기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흥미롭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을 멸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평판을 지렛대 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이런 식이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눈을 부릅뜨며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간구한다. 그러면서 그는 본론을 이야기한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 자신에게 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 모세, 너와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하리라는 하나님의 제안을 완곡하지만 분명히 거절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선다. 그는 참으로 갈라진 틈 사이에 선 자였다. 거기에 서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같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모세의 논리 전개를 꾸짖지 않고 들으셨다. 물론 조건이 따랐지만 결국 모세의 간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과 이같이 깊은 신뢰를 지닌 모세가 너무나 부럽다. 자기 민족을 향한 모세의 열정이 부럽다. 자신의 이익을 절대 구하지 않고 더 큰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세의 희생정신이 부럽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모세의 진정성이 부럽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선 자들, 거기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진실한 중보자들이 필요하다.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과 이 황폐한 세상 사이에 서서 기도하자.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구가 되자. 그러면 모세의 시대와 같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실 것이다.